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개척과 한국 여성 개화기의 지도자로서 여교육자들이 걸어온 길은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민족신학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이 여교육자를 기억하며 베다니집 헌신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베다니집은 서울 강동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15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한 여교육자, 그리고 25년 이상 일하신 목회자 부인 중에 자녀가 없는 사모를 모시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베다니 집은 전국 기장교회 후원 헌금과 부양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5분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들의 수고와 삶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기를 원하고 나아가 마음을 담은 후원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럴 때 더욱 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더욱 사랑하자. 어떠한 분이 이럴 때 더욱 다음에 어떠한 말이, 어떠한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먹자라고 그렇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럴 때 더욱 먹자. 그렇죠. 먹어야 사랑할 수 있고 먹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 낯선 이들을 환대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장 먼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로 참말로 좋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닮은 존재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으셨던 하나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품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로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180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죄를 덜어낸 빈 공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빈 공간, 빈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동에서 시작되어 의지로 완성되어집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백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닮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단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며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응답, 그리고 응답의 결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신앙의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성품으로의 초대인데요. 우리 4절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신성한 성품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덕인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빛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환하고 찬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 뒤쪽에 후광을 그려 놓기도 합니다. 영광은 헬라어 독사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보드는 본래 무겁다라는 뜻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광과 명예, 풍부라는 뜻을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카보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광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엄청난 사랑의 무게를 가지신 분이다.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무겁다는 것이요. 사랑이 가득 차 흘러 넘쳐 우리에게 이를 때 그 사랑에 놀라서 입을 벌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흘러넘치는 사랑, 자비, 진실, 지혜를 보고 놀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하며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은 헬라어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덕스러운 모습,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연스레 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8가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8가지 모습을 간단히 나누며 이 시간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한 성품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8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특이한 점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하고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하고 끝에서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에 자연스럽게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바로 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덕이 없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면 믿음은 있지만 사람은 영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덕으로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고백한 믿음에 걸맞는 삶이 바로 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지식이 없어 믿음만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에게 뭘 믿으시나요? 라고 그렇게 묻자 한참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그냥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고백이 담겨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론 지식이 없는 믿음만 충만하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캠퍼스에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돌비가 하나 있습니다. 한자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신 신학의 모토가 되는 문구인 학문과 경건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믿음과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함을, 신학적인 학문을 더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더해야 하는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조절을 잘하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이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간교한 나의 지식, 나의 알미 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자기 조절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제 다음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인내는 우리는 인내를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에서의 인내는 꾸준함, 변함 없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꾸준하게 잘 조절해야 한다. 꾸준하게 잘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여 꾸준하게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하고 하지 말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마음, 즉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하며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는 자연스럽게 일곱 번째인 형제 우애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피를 섞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싸우다가도 서로에게 남다르는 마음과 남다른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 애틋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에게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을까?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아파하면 기도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좋고, 또 보면 또 좋고, 그런 애틋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하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형제된 우애를 서로 지켜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8가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5가지는 자기 안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밖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멘. 즉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된 사람, 즉 내 안과 밖이 조화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더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공급하다, 보태다의 뜻으로 온갖 노력과 열심을 다해 보태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다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고백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절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죽은 신앙인이 아니요 살아있는 신앙인이요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사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것 같아 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것,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8가지 덕목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가지 덕목이 골고루 잘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하는 삶, 고백을 삶의 자리로 연결시키는 이 안과 밖이 조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더하는 신앙인이 되어 이 땅에 빛이 되는 영진의 하늘가족,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8가지 덕을 더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영진하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